개혁주의 신학의 제5계명 이해 연구,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는 이경직 목사님입니다. 백석대학교 조지신학 이도현입니다. 010-4911-9984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4장 결론입니다.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15절 제5계명의 생명을 향한 실천, 제16절 이웃사랑과 부모 공경의 연속성, 17절 결혼을 통한 부모와 자녀, 총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탄생하는 생명, 교회, 남자와 여자의 가정 안에서 종속되고 극복하는 제5계명, 자녀가 없는 자들의 피임에 관하여, 부모로서 자연의 순환에 따른 영예와 의무, 자녀가 있는 부부의 짧은 고비와 긴 고비입니다.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17절 부모와 자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여 많은 그리스 사람들을 전도하였다. 그중 귀부인들도 있었는데 이들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러나 결혼이라는 중심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르트에 따르면 결혼은 신학적 윤리적으로 가장 특별한 신적 소명이며 상, 선물 혹은 은혜라고 불릴 수 있고, 이는 남녀 관계의 중앙을 차지하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추상화하는 자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고 심지어 보편적인 우연에 넘기고 그리스도교와 무관하다고 명시함으로 선언하는데, 계명의 빛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거부의 모습을 보인다. 인간의 거부라는 죄에 대한 세례 요한의 강력한 회개와 심판의 모습은 엘리야의 불같은 종말적 선지자의 모습이며, 예수 역시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사렙다 과부 사건을 언급하며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는 사건으로 일치시킨다. 성령의 강력한 연합과 일치는 세례 요한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며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예언의 영인 심판의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지자도임을 밝힌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결혼을 통해 탄생한 생활 공동체가 번영하고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공경함에서부터 항상 언제나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또한 결혼의 본질은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킨 특별하고 참된 사랑에서 찾아진 생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곧 성취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활 공동체로서의 결혼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며, 결혼은 위급한 사건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긍정을 유지해야 하는 공존이다. 프레임은 헐리를 인용하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사람이 집합명사라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이 집합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공동체 모두에게 정당하고 적합하게 다스리는 일들이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바르트는 공동체를 향하는 시작점으로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한 절정이라는 만남을 이야기한 후에 존재할 수 있는 자녀와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을 든다. 자녀들은 부모처럼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서 산다는 전제 하에서 부모에게 종속되며, 심지어 이 공동체가 붕괴되더라도 제5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제5계명의 준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 죄가 매우 큰 사람들도 고려한 것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부성을 보여줄 때 매우 흐릿한 표면상을 지닌 거울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룬 가족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에 따라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방법은 여자의 자손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자녀가 없는 자들에 대해 바르트는 그들이 가진 결핍은 결코 본래적인 결점도 최종적인 결점도 아니라고 본다. 대신에 그들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며 위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명히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약속이 가득한 멋진 일이지만 행복한 부모라는 것 자체에만 인간 실존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오히려 그들의 생활 공동체를 더욱 내면적이고 외면적으로 세워나가도록 부름받았고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주변의 세계에 보여하는 여러 모습 중 자녀는 하나일 뿐이고, 양육기관이 되는 것은 결혼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면제이고 하나의 기회이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부모나 연장자가 아니라고 해서 부성과 모성으로 더 적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후에는 무조건적인 인류의 생육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실질적인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순환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의의를 제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순환은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의 순환보다 크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선 새롭게 발견될 책임 있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사리 분별이 지배하는 책임 있는 단호함은 분명히 위험하다. 잘못된 성찰에 근거할 경우 실제로 하나님의 제안은 거부될 수 있으며 부모에게 기쁨과 빛이 될 수 있는 자녀의 탄생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믿음은 신뢰의 성격을 지닌다. 남자와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자녀의 탄생을 통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을 이유로 이를 약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자가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임신을 약속으로 생각지 않거나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를 책임질 수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고자 한다면 이것은 결혼 공동체의 위협이 된다.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그들보다 높은 위치를 가진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부모는 그저 나이 더 많은 인간일 뿐이지만 가정에서 그들은 연장자들이다. 이미 앞서 존재해 왔기에 부모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경험을 하였다. 이 지식을 자신의 자녀, 자신보다 젊은 자들에게 전수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윗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온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삶과 신앙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부모의 행동이다. 부모는 이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구태여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고 마지막으로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여기게 하여 자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말씀을 접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부모가 제한된 기회만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는 제한된 책임만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피조물로도 만들 수 없다. 즉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육체나 영혼을 건강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최고의 책임을 지니지만 단지 자녀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 본은 자녀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약속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자유이다. 부모는 이 자유를 최선을 다해 보여줄 수 있지만 자녀에게 줄 수 없다. 부모의 자유가 자녀의 자유로 확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신 뜻을 인정하고 육체적인 삶과 죽음의 한계 안에서 겸손히 조용히 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녀를 향한 악한 영들의 영향을 없애실 수 있는 성령에게 맡겨야 한다. 부모의 자유의 본이라는 연약한 증거를 통해 부모는 인간으로서 단지 성령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거룩한 영이 본래부터 선하고 본래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결국에 이것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악한 영들에 의해 지은 부모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 그들의 자녀들의 죄까지 그 죄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분리시키면서 침투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멀리 데려가는 죄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특별한 요구와 강제적인 형태를 취해 자녀들을 정말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숙현 대안학교가 예일 것이다. 또한 정반대로 부모의 어떤 이유로 인해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서 오히려 부모의 영예와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바르트는 모든 성경 구절이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영원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 한계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갑자기 깨어질 수 있다는 한계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서 부모의 역할이다. 이러한 수용의 자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신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가 가능해야만 어떤 경우가 닥쳐도 한계 안에서 행하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한계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이런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